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은 조금 낯설지요. 예, 시가 하나님을 노래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에 참 바로 공감하기는 어려운 시인데요.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도리어 이제 왕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2절을 보십시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도대체 이 노래는 무슨 종류의 노래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일종의 이제 축복송으로서요. 고대 이스라엘 왕가의 결혼식 잔치, 왕의 결혼식 잔치에서 낭독하곤 하였던 왕의 결혼 충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노래가 읊어지고 반복되었던 배경이 왕가의 결혼식에서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혼식 때 이 노래를 누군가 이렇게 읊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2절에서 9절을 잘 보시면 이것은 이제 왕, 결혼하는 당사자인 왕에 대한 충문, 충문, 축복문이고요. 9절에서 10절, 9절 혹은 10절부터요. 10절부터 14절은 이제 왕비를 위한 축하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절과 17절은 새로 맺어질 이 왕과 부부에 대한 축복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개역 개정판의 오늘 번역은 사실 이 어감이나 느낌이 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잘 살려서 번역한 쉬운 성경이라고 했어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낭독해 볼까요? 1절에 이렇습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자, 좀 본문은 오늘 좀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겠다. 준비됐다. 들을 준비 됐습니까? 이렇게 왕을 앞에 세워놓고 축가를 부르는 장면이죠. 축가. 우리 결혼식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축가를 이어갑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가끔 이제 경찰이나 군인들 결혼할 때 보면 군 정복을 입고 칼을 들고서 이렇게 축하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제식을 갖춰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을 때 용사인 왕은 행정가이면서도 장수이잖아요.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이제 행정가로서 왕을 높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6절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왕의 아름다움을 높이고 하나님이 왕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왕의 동료, 시인으로서 노래하죠. 왕은 용맹하고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장수입니다. 그가 쏘는 화살은 날카롭고 적진의 심장을 관통하여 악을 평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시인은요, 왕을 노래하다가 돌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의 존재와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시인은 이 왕의 결혼 입장을 보면서 그 뒤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견고한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연상이 됩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이 왕의 뒤편에서 쫙 이렇게 투시되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외치죠.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자, 위로부터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깊이 스며드는지요. 7절 8절 보시면 왕의 입은 옷에서 온갖 향기가 풍겨난다고 합니다. 예, 뭐 다운이나 샤프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 왕궁의 오케스트라가 공간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이라이트는 왕과 함께 짜구리를 이 아름답고 기품 있는 왕후가 옆에 예비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9절부터 이제 왕후를 위한 축복문이 이어집니다. 예. 9절, 10절로 이제 넘어가면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올 것이며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왕후를 축하합니다. 이제 자라온 가정을 떠나 왕궁의 안주인이고 왕의 아내가 되어 사랑의 연합을 이룰 왕후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가정과 처녀인 자신의 상태를 떠나는 일이 망설여지기도 하겠죠. 시인은 그런 왕후의 마음을 헤아려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가라고 다독이고 있습니다. 자, 왕이 왕후 자신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사로잡힐 것을 기대하고 그녀를 온전히 책임져주고 완전한 울타리가 될 이 왕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후의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해상대국 두로의 사신이 선물을 가져올 것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왕후를 존귀 여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들이 이제 끝으로 입장을 하고 후손까지 이어지는 충문을 바라는 것이 오늘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적용이고 묵상이죠. 왜 왕을 위한 축하문이 성경에 포함되었느냐는 것이, 왜 이게 성경이고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첫 번째는 자, 먼저 고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들의 존재와 이들의 혼인은 단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 없이 일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의 왕가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뤄 가시니 그들의 혼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고 영광이다. 그러므로 왕을 높이는 이 노래는 왕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우리 교회됨,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행복들, 이런 것들은 단지 우리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또 성경에 포함되는가? 두 번째, 이 왕의 결혼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그들은 비록 일반 평민 가정의 삶을 살지만 그들의 혼인과 그들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확인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우리가 다 위임받고 물려받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왕의 직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앉아서 통치하는 부름을 받은 자이지만, 자, 우리 현실을 볼까요? 현실의 가정은 초라하고 궁핍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고운 향기가 나는 머금은 최고급 원단을 누리기는커녕 형으로부터 동생으로부터 물려받은 옷을 계속 입고 자라가야 되고 항상 중고 시장을 전전해야 되고 누더기로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와 같은 우리의 외모와 행색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평민과 어려운 가운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렇다고 그들이 결혼할 때 평민들 사이에 그저 의미 없는 동거일 뿐이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왕의 결혼식을 통하여 왕의 신분으로 부름받은 자기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누려야 하는 존귀한 지위, 존귀한 축복을 깨닫고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지금은 당장 너희의 행색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요셉이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내려간 그 상태에 불과하다. 너희는 장차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을 총리의 자리에 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비록 현실에 쫓겨 살지만 엄연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공주다. 한 가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의 완성이고 세상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왜 이 결혼 충분히 성경입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가장 영적인 차원에서 영원한 신랑 되신 하나님과 그의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영광 속에서 연합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통찰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신부인 우리 몸된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하죠. 잊으라는 것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한때 우리를 길러주고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여주고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을 허락하였던 이 세상이었지만 세상은 지나갈 것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죄의 온상이 되고 불의와 아픔의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지 않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그분에게 나아갈 때 잊어라.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스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잊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수치와 부끄러움의 스펙을 가진 일반인의 삶은 오죽 더 잊어버려야겠습니까? 영광도 잊어버린다면 오히려 죄의 기억들과 우리 아픔의 흔적들은 얼마나 더 잊어버려야겠어요? 그렇죠? 주 안에서 얻게 될 교회의 영광은 얼마나 클 것인지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왕으로 살아가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계례는 여전히 참 깊고 멉니다. 하늘은 높고 성경의 이상은 우리에게 먼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애굽의 발을 딛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처지입니다. 하지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앞에 보인다면 소망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잡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한국에서 호치민을 올 때 호치민이란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출발하였고 노선은 정해졌고 때가 되면 도착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고 열망하고 애달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얻은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애달픈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보시는 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가끔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여서 자녀들을 안타깝게 여길 때가 있겠지만 자녀들은 오늘 이 왕과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들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와 같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의 결혼식의 충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품고 계시는 애틋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해 보게 됩니다. 마치 당신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키듯이 당신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듯이 그들을 지켜보시고 축복하시며 세계 열방에 높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현실의 어려움들, 이 땅의 괴로움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의 상 가운데서 위로부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이고 또 우리의 진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존귀한 이 부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땅을 축복하며 또 원수를 그 발 앞에 엎드려뜨리며 참 하나님께 이 세상 올려드리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의 시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자라가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과 같은 자녀로 자라 하나님 뜻대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신랑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예비되고 기품 있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히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무대인 줄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또 복음이 필요한 뭇 사람, 뭇 성도들을 위해서, 뭇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